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기 시애틀 지역에 한파로 인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오늘 이제 2023년 1월 7일 새해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오늘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죠. 그러면 그 믿는 증거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글쎄요 뭐 하고 나름대로 이제 대답은 합니다만 내가 뭐 내적으로 마음이 평안했다, 기뻤다, 병이 나았다, 뭐 혹은 뭐가 잘 되더라 이런 외적인 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속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그게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외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믿는 자들의 외적인 특징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 바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전심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과 이것 중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과 돈. 여러분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그걸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되고 이 돈을 탐하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어떤 믿음의 대상 사람이냐 또 하나님이냐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사실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네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마치 소풍을 가는 초등학생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당장 바치려 하죠. 하나님이 더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아니 제가 표현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처갓집 식구들을 다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당연히 남편을 사랑하면 시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성도들이 자꾸 미워지고 싫어진다면 그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었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었다. 그런데 너만이 아니고 네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어서 구원을 한 그를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없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점수가 믿음의 점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3절 하반절에 그런데 보니까 계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아니 나는 되게 무거운데. 그래서 쉽게 이 말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쪼개고 쪼개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짐을 지었죠. 율법이 모두 613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야만 하는 율법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 1년 365일이죠. 그렇게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어서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법을 피해서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하는 자들로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가 참 무겁구나.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가벼운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가벼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가벼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결정체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니까 쉽다라는 겁니다.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풍속의 유전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부정적 어떤 인간, 그리고 사탄,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적인 삶을 가능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인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영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깡으로 가능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적이죠. 그리고 10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다.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를 믿을 때에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는요, 우리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지켜 행하고요. 또 세상의 유혹과 환난들 또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그런 욕망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분명한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고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가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본보기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